네,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 큰 목표 앞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함께 보시죠.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다는 소식에 그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적대 세력들이죠. 이 사람들이 막 격분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뭐 저 미약한 유다인들이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러고. 그렇죠. 불탄 돌을 저 흙더미에서 다시 꺼내 쓰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 여우가 올라가도 그냥 무너질 성벽이다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해요. 이게 그냥 놀리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뭐랄까 단순 조롱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계산된 심리전이죠. 상대방의 능력 자체를 깎아내리고 미약한 유다인 또 가진 자원의 한계를 콕 집어서 말하고 불탄 돌, 그 결과물까지 미리 형편없을 거라고 단정지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아예 시작도 못하게 의지를 꺾으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힘 빠지네요.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정말 기운 빠지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느히미야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멸시당하는 거 듣고 계시죠? 하면서 이 모욕과 악행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죠. 네, 먼저 영적으로 대응하는군요. 네.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막 독려해서 성벽 공사에 더 힘을 내게 해요. 그래서 결국 성벽 전체가 쫙 이어져서 높이가 절반쯤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와, 대단하네요. 그 이유가 참 인상 깊어요.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일했기 때문이래요. 정말 진심을 다했다는 거죠. 아, 그 마음. 그게 중요했군요.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에 진심이 담기니까 결과가 나온다네요. 근데 여기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아, 또요? 네. 성벽 복구 작업이 진척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산발랏과 도비아만이 아니라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사람들까지 합세를 해요. 연합전선이 형성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완전 혼란에 빠뜨리자 이렇게 모의를 한 거죠. 이제 단순 방해 공작이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위협으로 번진 거군요. 네, 심리전에 이어서 이제 실제적인 군사행동 위협까지 온 겁니다. 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인데요.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하나요? 또다시 기도를 하는 동시에 이번엔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으로 경계태세를 딱 갖춥니다. 기도와 함께 실제적인 대비를 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 외부의 위험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또 안에서 터져나와요. 내부에서요? 어떤 문제죠? 아, 집 나르는 사람들 힘이 다 빠졌는데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으니 이거 우리가 성을 다 지을 수 있겠나? 이런 낙담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지치는 거죠, 사람들이. 네. 게다가 적들은 우리가 몰래 쳐들어가서 공사 중단시키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공공연히 위협을 하고요. 심지어 그 공사장 근처에 살던 유다 사람들조차 여러 번이나 와서 정말 위험하다, 저들이 쳐들어온다더라 이러면서 불안감을 막 키우는 거예요. 아, 안팎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네요. 외부의 적보다 어쩌면 내부의 이런 절망감, 공포가 더 무서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공동체가 안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탁월하게 발휘돼요. 그냥 여러분 힘냅시다 이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랑 영적인 격려를 같이 합니다. 오, 어떻게 했는데요? 일단 백성들을 가문별로 딱딱 나눠서 칼, 창, 활 이런 무기를 들게 한 다음에 성벽 뒤쪽 좀 낮고 넓어서 취약한 부분에 배치를 시켜요. 아, 실질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귀족들, 관리들 그리고 남은 백성들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자녀, 아내, 집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와, 싸워야 할 이유 그리고 의지해야 할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딱 짚어주네요. 네. 공포를 용기로 바꾸는 거죠. 믿음과 현실적인 사명감을 동시에 불어넣는 겁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와 철저한 대비 덕분인지 다행히 적들이 자기들 계획이 탄로난 걸 알게 돼요. 아, 다행이네요.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작업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재밌어요. 어떻게 바뀌는데요? 일꾼의 절반은 계속 성벽 공사를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
방패, 활로 완전 무장을 한 채 경계를 서는 거예요. 와, 일하면서 싸울 준비를 동시에 하는 거네요? 네, 이른바 투트랙 전략인 거죠. 얼마나 철저했냐면 짐 나르는 사람들조차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고 해요. 세상에.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 무기요. 네,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아예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손으로 돌 쌓으면서 다른 손엔 칼이나 창을 쥐고 있는 모습. 와, 이게 얼마나 힘들고 또 더뎠을까요? 정말 그랬겠죠. 하지만 그게 생존과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공사 구간이 워낙 넓으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팔 신호 체계까지 만들어요. 어디서든 나팔 소리가 빵 하고 울리면 즉시 그쪽으로 집결하라는 약속이죠. 와, 체계적이네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공동체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죠. 이 사람들의 헌신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하면서도 절반은 늘 창을 잡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잠도 제대로 못 잤겠어요. 밤에는 또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면서 도시 방어에도 동참했고요.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경야방이네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지키고. 맞아요. 느헤미야 자신이랑 그의 형제들, 종자들, 파수꾼들 모두 옷도 거의 벗지 않고 항상 깨어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물 기르러 갈 때조차 각자 무기를 들고 다녔답니다. 정말 필사적이었네요. 네, 이 느헤미야 4장은 결국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외부의 적대감, 또 내부의 좌절감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맞서는 리더십이 기도와 행동, 그러니까 신앙과 아주 현실적인 대비책 마련, 이 두 가지를 결코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한 손에는 일감을,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던 그들의 모습, 이게 오늘날 당신이 마주한 여러 도전 앞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쩌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저 바깥에 있는 산발랏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자꾸 들려오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목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당신께 드리는 생각할 거리입니다.